할렐루야. 5월 두 번째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크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의지에 반석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버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버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손 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 그들도 만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곽옥주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힐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가정의 날을 맞아 아를 버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아버지여, 지금 또 청년부에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그들을 우리가 만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만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공유하며 주님 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금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타나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험난한 여정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헐떡인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뜻 안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그 일대기를 한번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에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붙들면서 그게 그의 삶의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당장 내 자식도 없는, 그 후자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 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안에 어떤 사명감이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도 이어줘야 한다는 사명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부터 그의 초미의 관심은 뭐냐면 이삭, 그리고 이삭을 넘어서서 그 미래의 약속의 세대에게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이어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127세 죽자 매장지를 찾습니다. 무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그 무덤을 삽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아내의 묘실을 찾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묘실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그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그 묘가 있던 곳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조, 유다의 왕조를 세워가는 역사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노년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저는 멋있게 늙는 겁니다. 그냥 나이를 먹는,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아니라 멋지게 먹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잘 늙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노년을 보면요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의 인생이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다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삶이 참 멋져요. 우리는 늘 내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쉽게 갇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못 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누가 있나요? 네,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오면요 주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이러고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못 봐요. 먼 미래를 보질 못합니다. 안목이 닫혀버립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상황에 아브라함은 지금 갇히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이 성경을 보면 계속 나와요. 한 번씩 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걸 직역해 보면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많다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나이 먹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이 몇 살 잡숴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쓰는 그 나이를 먹는다라는 개념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수동적입니다.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내가 그냥 끌려가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냐면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수동적으로 난 몰라. 시간을 흘러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크로노스 일반적인 그 시간을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그가 바꿔서 그 시간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될 법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내 부름의 그 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심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누가 그냥 시켜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크기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요 그냥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하고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딱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해줘요. 아브라함은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인생 일대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 24장 이후부터 이 일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단순히 며느리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중매하기 위해서 며느리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 믿음이 이어지고 약속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온 심혈을 거두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라고 말해요. 이 늙은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엘리에셀에게 맡겼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늙은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늙었다는 말이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에 장로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록이 붙었단 말 아시죠? 베테랑들, 그런 단어예요. 이 많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그런 거예요. 관록이 있는 자예요. 베테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대충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말해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여기서 허벅지 밑에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이 아니라 내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중요한 약속을 믿을 때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한 그 언약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과 언약을 맺을 때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 이거 어기면 네 생명 날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3절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맹세하면서 뭐라고 맹세합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요, 여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배경이 어떠냐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님 앞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포로 귀환한 이들의 종교 개혁을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건 하나님의 행하심이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도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140세가 되어가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 손에 있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온 것도, 그리고 100세의 아들 낳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도 아브라함 아내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서 그 고향까지 800km 정도 돼요. 이 당시 때 고어텍스 신발, 노스페이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거는 여정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걸 감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지 몰라도 이 영적인 총명함은 대단한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늙고 싶어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다음에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1세대만 전수해야 됩니까? 앞선 세대는요, 여러분, 내가 신앙에서 조금이라도 앞선 세대는요, 그 다음을 무조건 전수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자식이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세상을 어디를 가든 간에 그 가운데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을 이어줘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부분은요 더 멋져요. 3절에 아브라함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방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고향에서 얻어오라고 이제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여자가 만약에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결혼을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안 보고 결혼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800km나 떨어졌는데 뭘 믿고 여자가 따라오겠어요? 그때 내가 이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버립니까?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약속의 땅을 벗어납니까? 묻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6절에 보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해요. 왜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며느리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예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던 것처럼 이삭과 그의 아내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중심이 안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엘리에셀, 걱정하지 마.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야. 우리가 간혹요 이렇게 신앙에 권면을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권면할 때 잘 될 거야. 아유,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약속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그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요. 그 다음도 이루어 가실 거야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내 신념, 내 확신,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얼마나 큰지를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가 경험한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걸 언제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속에 여호와 이레, 그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도 철저하게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행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너무 이 고백이 설레입니다. 여러분의 여정, 아니요 저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 우리 교회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는 끝이에요? 여기까지 끝이고 이제 다음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삶을 보게 되면 참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흘러가는 것,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측이 안 돼요. 5월, 어제가 8일, 보통 저 어렸을 때 5월 8일이면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더워서 반팔 입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 오늘 추워서 하나 걸치고 나왔어요. 날씨도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더 그럽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두려워해요. 염려합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가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계속 두려우니까 내 인생은 왜 그렇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냐면 손을 놔버려요. 삶에 손을 놔버려요. 아유, 모르겠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도요, 그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제가 멕시코에서 돌아오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생을 책임지면서 이끄시는 과정을 경험했어요. 제 집 얻는 과정도 간증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안에 그 경험이요, 믿음이 돼버렸어요. 경험이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저의 앞날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Just do it. 그냥 해. 뭐냐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왜요?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예전 제 성격이었으면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걱정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게 믿음이 되어서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두리뭉실한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엘리에셀이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요, 참 멋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듯이 늙은 종으로서 모든 소유를 맡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서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그냥 종이니까 시키는 것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지를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옆에서요 1:1 제자 양육한 거예요. 1:1 제자 양육한 거예요. 우리 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요, 이에 종이, 거기 보면 그 이에라는 접속사가요, 이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이에, 우리나라 말에 이에 그 말 있잖아요, 접속사거든요. 이게 히브리 언어로 와우 연속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체 없이 연속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떠나는 거예요. 약속을 맺자마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떤 것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으실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말해요. 고민 없이 떠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그 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도 이에라고 하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가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영향력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서로에게 뭘 배우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제자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엘리에셀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삭이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 장로님, 저 장로님 봐봐, 와 저 권사님 봐봐, 와 저 집사님 봐봐, 야 어떻게 저런 결단을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씨름하시지? 저분 보면서 많이 배웠네. 나도 저분처럼 저런 믿음의 길을 걷고 싶어 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한 저분을 보면 야 믿음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소망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더 크셔야죠.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엘리에셀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지체 없이 떠납니다. 8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그냥 가요.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저녁 때래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여차저차해서 저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면 그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요. 그게 12절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15절을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나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21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고민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아닌 거야?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요, 기도한 그 순간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면 끝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동시에 자기가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엘리에셀도 관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분 내 것 쏟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목한 사람은 뭐에 감사하는지 아세요? 응답된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와, 우리 하나님이 역시 신실하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수준의 차이입니다. 응답 자체에만 감사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샤머니즘처럼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너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엘리에셀의 신앙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자라나고 있는 게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엘리에셀부터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요, 그냥 나 혼자 좋고 끝나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요. 우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좌절의 시간도 겪고요, 절망의 시간도 겪고요, 어떨 때는 기쁨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물론 당장 모를 때도 있죠. 시간을 지나야만 깨달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믿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갖고 있던 고민들을 지금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민하는데,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내 모습은 어떤가? 라는 거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은 20대입니다. 20대에서 아주 젊은 청년 20대인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교회와 사회적인 어떤 자리 가운데서 영향을 줘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아브라함처럼 나의 세대를 넘어서서 이삭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먼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있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먼저는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은 부모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의 신앙이 곧 부모의 신앙이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나?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세대의 믿음이 어른 세대들만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 우리 교회에서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헌신과 열정에 비하면 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족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뭐 시대적인 상황도 있겠죠. 상황도 많이 달라졌겠죠. 뭐 신앙의 형태도 많이 변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의 헌신, 열심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하죠. 그 덕에 한국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건 아닐까? 23장에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내 사라를 위해 그 매장지를 산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처럼 다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 안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저런 이렇게 마음들을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어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숙제인 거예요.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다음에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참 재밌는 거는 제가 모교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 어른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죠. 어른분들을 보고 또 이쪽에선 다음 세대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세대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연합할 것인가 고민이 드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떠하고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현재 주소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라는 고민이 제 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경험하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이 경험한 그 약속이 자신에게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기에게만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걸 경험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는 여러 자녀와 또 여러 신앙에 대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받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누구를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탓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한번 그 믿음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것 말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른 세대가 또 어떨 때는 어린 세대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이라고 청년들이라고 넉넉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청년들은 또 그 밑에 동생 세대들에게, 또 아니면 순장들은 순원들에게,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은 또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선곡을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부탁한 찬양이기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사를 좀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으면 그는 이삭에게 그렇게까지 믿음을 물려주고자 인간적으로 애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노력과 헌신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아니까요, 그의 일생이 믿음을 이으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결과는 우리 몫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직장을 놓고, 순을 놓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믿음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믿음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아버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믿음을 이어주기 위한 몸부림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몸부림, 또 전도의 몸부림, 섬김의 몸부림, 여러 각각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루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며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 눈앞에 닥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면서 살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 매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다른 곳들을 바라보며 혹은 무너져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의 매 시간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매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의 시간인 것처럼 아버지 내가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며 바뀌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신 것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며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을 그저 흘러보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바로 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고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뜻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늦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포기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여주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순간에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장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당장 내 삶의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장 내 삶에 보이는 그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포기하신 것처럼, 내 삶에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 무너져 있고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아버지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해 경험해 알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림 받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신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주님 내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받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다시 한번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
약속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것은 많은 재산도 뛰어난 재능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성장한 종 엘리에셀과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책으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여 주님 물려주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 아버지 믿음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아버지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어떠한 것과도 단 한 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의 아버지 믿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어린이들, 아버지 주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전해져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때로 그렇게 다음 때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전파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 가운데 더 멀리 하나님 아버지 더 넓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보살핌과 교육이 필요한 지체들이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어린 자녀들이 왜 나만큼의 믿음이 없지? 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지 하는 염려는 하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세상에 믿음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로 하여금 배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주일에 온세대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온세대 통합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신앙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신 이후에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에 있는 아버지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요즘 가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 요즘 교회로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요즘 한탄하는 것 외에 한 것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순결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 믿음의 삶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패에 부러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며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눈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희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주신 바라보는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배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려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파도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난파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다가오는 주일 5세대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서로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주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거룩이 닿지 않은 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삼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멘토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신뢰하는 삶, 분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요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아버지